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들려고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네가 그 바위를 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들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봐라. 너는 들 수 있을 거야 이랬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지켜보니까 아들이 그 바위를 들다가 결국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바위를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따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바위를 들 수 없는 게 아니라 바위를 들 수 있는데 네가 최선을 다 안 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시 이렇게 바위를 들었는데 아들이 결론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들 수 없니? 네가 최선을 다해서 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아들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너는 네 힘으로 다했지만 네가 한 가지 빠진 거는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아빠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려고 해요. 너무 걸음이 빨라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정말로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한 번만 구했으면 그 바위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오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으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자기 중심에 도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구하면은 힘을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내 어깨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짐이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기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안 되면은 왜 하나님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내 일을 안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믿음이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잠자리가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 하면서 막 날아갔어요. 잠자리가. 그런데 잠자리가 어떤 아이가 잠자리를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잠자리를 많이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잠자리가 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야 네가 내가 날개 있는데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잡겠니? 막 하면서 확 날아갔어요. 날아가다가 이 잠자리가 거미줄에 딱 걸렸어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가 이 잠자리를 꽉 붙들었어요. 거미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리가 못 날아가죠. 이 잠자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날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잠자리는 날개가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가 거미줄로 잠자리를 잡으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해요?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가 이 거미하고 잠자리를 봤어요. 근데 이 거미가 잠자리를 움켜 잡으려고 막 빠른 걸음으로 막 빨리빨리 막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새가 공중에서 새가 보니까 거미네? 그러니까 거미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새 눈에 안 보였겠죠. 자기 발걸음을 너무 바삐 가다 보니까 새 눈에 거미가 보인 거예요. 잠자리도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다 잡아먹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우리가 딱 레이저에 걸리면 괜찮은데 어떤 데 걸려요? 마귀한테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잡힌다는, 우리가 발걸음이 너무 바쁘다 보면 세상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목회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강림절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전의 미문의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2장에 3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해 못했을 때는 멀찍이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개인의 말씀이 다 달라요. 누가가 물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줬냐고,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냐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가 본도나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아시아, 지금을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었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시련이 나중에 돌이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검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였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 하면은 구원이 천사들도 살펴보기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또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흩어진 여러 나그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아멘.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더럽지 않게 하시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소망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소망의 기업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망의 보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 때나 눈 떴을 때나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입만 열어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까 그 한 소년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에게 조금만 의지하면 아버지가 그 바위도 가볍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249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후사로 삼겠습니까? 그쵸?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후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재정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더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는. 그래 나중에 자기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향을 100근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뿌리잖아요. 은혜를 알길래 이 니고데모는 정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렇게 향 100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으로 말하면 엄청난 물질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가져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육신은 같지만 영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소망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련을 주시는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영원 구원받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는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나요? 아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얼마나 근심하게 되죠. 때로는 막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자면서 집을 100채는 부셨다 지었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근심도 잠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많이 목에 걸치고 손가락에 끼고 팔찌에 끼고 이런 거 있어봤자 어떻게 되죠? 다 지나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막 팔찌에 끼고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의 목적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봤어도 사랑하는 것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시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경 구절을 넘기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위안이 되죠.
금방 시련이 있었던 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어질 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의 29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아져서 가니까 겉은 형편없지만 속에서는 새록새록 기뻐지는 것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별 것도 아닌데 저들은 왜 맨날 싱글벙글하고 좋아서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겉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래도 속에 우리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살이 쪄서 무서워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먹어요. 그쳐요?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 한번 8장 볼까요? 8장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 터지지 않으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었는지, 모세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애쓰심을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후에 얻으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알려고 선지자들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해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보십시오. 잠자리도 보십시오. 자기가 날개가 달렸다고 날개를 자랑하니까 거미가 딱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거미는 잠자리를 잡아서 옮겨매려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지만 새에게 눈이 띄었어요. 새는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네 중심에서 지금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뭐 하나를 버릴 때도 그냥 옛날에는 의식하지 않고 버렸지만 지금은 그 버리는 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누가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버리는 걸 보고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때부터 같이 다니기 싫고 정말 그 사람하고 옆에도 가기 싫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한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늘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행동과 걸음과 어떤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구약의 993장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라. 고 걸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구원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죠?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를 보면 모압에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워서 갔습니다. 모압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인생을 잘 살다가 때로는 망령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한 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워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10년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중심이 되었을 때 때로는 사단이 나에게 정말 솔깃한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나오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남편도 없어, 두 아들도 없어, 두 자부만 남았어요. 가부만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좋지 않는 거는 귀에 빨리 솔깃하게 들어와요.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게 될 거야. 막 이러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걸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솔깃한 달콤한 소리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기 안에서 운행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늘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련을 주시는 의미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시련이 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련은 곧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애쓰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다들 무섭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